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 중 한 말씀도 의미 없는 단어나 구절이 없듯이 성경의 순서 또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음서란 한마디로 불신자들을 신자로 불러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 즉 굿뉴스가 바로 복음서인 거예요. 이 사복음서의 뒤를 이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란 사도들의 행전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의 이방인이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이것이 바로 사도이지요. 행전이란 또 무엇입니까? 행실행, 전기전, 즉 행함의 기록이 행전인 거예요. 이것을 종합하면 사도행전이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성도가 되었고 그 성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복음서를 구원받은 인간의 행함의 기록인 사도행전이 바로 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그 복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당신의 말과 당신의 행동을 보면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뒤이어 사도행전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내가 라는 단어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가리키죠. 그리고 먼저 쓴 글이란 역시 누가가 쓴 복음서,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데오빌로를 위한 누가의 편지
이고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사도행전을 쓴 것뿐만 아니라 바로 누가복음 역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장문의 편지인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상세하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가르쳐 주었고요. 또다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 데오빌로에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총 24장, 사도행전은 총 28장, 합하여 52장. 그러니까 산 개인을 위한 세계 최장의 편지가 아마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누가는 그를 위하여 이 같은 장문의 편지를 그것도 2번씩이나 쓰고 있는가? 누가복음 1장 3절에 의하면 누가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고 있어요. 당시 각하라는 호칭은 총독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붙여지는 호칭. 그렇다면 데오빌로란 상당한 고위 관료, 직책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오빌로란 그리스 이름, 그러니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은 개와 돼지와 같은 짐승처럼 여겼어요. 게다가 외국 이름을 가진 데오빌로가 각하라 불릴 정도라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데오빌로는 지배 계급에 속한 사람임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보낼 때 일본 총독 하게 되면 이상하게 감정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기질상 데오빌로 각하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경멸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무려 52장에 달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낼 정도로 그를 아끼고 그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편지를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상대방에게 마음이 없다면 편지 한 장 쓰기도 어려운 법,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편지 쓰기는 어려운 법, 누가가 얼마나 데오빌로를 아끼고 사랑했으면 마치 소설처럼 긴 장문의 편지를 한 번도 아닌 2번씩이나 써 보내었는가? 과연 데오빌로 각하는 누구인가?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어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데오스, 그리고 사랑하는 혹은 친구라는 의미의 필로스가 만나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란 그 이름을 풀이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바로 데오빌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누가가 그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여 2번씩이나 장문의 편지를 썼던 이유라는 거예요.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를 그의 반대편에 있는 지배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를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짐승과 같은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 제 사랑해 하시는데 감히 누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경멸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충분히 누가는요, 데오빌로 각하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라면 장문의 편지를 마다하지 않고 쓸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첫머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 너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라. 그래서 성적 올리고, 그래서 연봉 올리고, 그래서 잘 보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셔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가 나를 반대하는 데오빌로라 할지라도, 그가 나와 상황이 다른 지배계급이라 할지라도, 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데오빌로 각하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 이야기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하고 아끼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세요. 나도 사랑하시듯 바로 나의 상대편 원수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어렵지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이 시대의 사도행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송구영 신예배, 신년 예배, 그리고 신년 특세, 그리고 100일간 이어졌던 신약 성경 통독, 그 모든 것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이젠 또다시 월요일 날은 로마서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도행전을 찬찬히 살필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쉽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사랑하는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나와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개발과 함께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